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의의 믿음으로 또 영광의 믿음으로 14만 4천의 종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 또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막이 어떠한 의미로 세워지고 어떠한 우리가 믿음의 바탕을 둬야 되는가를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89강 즉 89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36장 6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늘의 상급과 기업과 연료관을 주실 것인가, 그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의의 연료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는 교회는 제가 눈에 좀 저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 교회가 아직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 밑에 미스바 같은 그러한 교회들만 우죽순, 그래서 내가 정통이고 다른 사람이 이단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만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오직 정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오늘 성막을 통해서 그 밑거름이 되는, 그 밑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말씀을 또 한번 오늘 깨달아 봅시다. 출애굽기 36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지인 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며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명령에 따라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우리가 히브리어 모두 야수알은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어서 가져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막에 쓰일 재료들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넉넉히 남음이 있다는 히브리어 다얌 베호테루는 충분하여 남다 또는 풍족하다의 의미로 역대기상 29장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그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함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마음들로 예물들이 드려졌음을 나타내고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로 나가는,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넘쳐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디 신학교에서도 그 말씀이 넘쳐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적 믿음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사단의 역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모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소리만 높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와 같은 것이 넘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말씀과 그 기도가 교회에 넘쳐나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36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율법 주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율법 주장인 히브리어 예리오트 에세르는 휘장, 즉 예리아의 복수형으로 휘장들의 의미나 성경적으로 휘장은 시편 104편 1절 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신 말씀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는 것은 빛이 진리를 의미하듯 옷 또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요 하늘의 휘장같이 치신다는 말씀은 신령한 지혜에서 비롯되는 진리를 넓히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 10장 20절에 보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신 말씀에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전할 자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것에 가늘게 꼰 배실인 히브리어 모시자루 쉐시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뜻하는 것으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죄 없음에 정결하고 순결함을 표징하는 것이요 청색실인 히브리어 우테 칼레트인데 이것은 하늘의 색으로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임으로써 시편 23편 2절부터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인 히브리어 웨아르까마는 진홍색인데 부여와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니엘서 5장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도 말하되 누구든 줄 막론하고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인 히브리어 베톨라이트는 통치자가 입는 옷이기도 하며 죄를 나타내기도 하고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색으로 예수님께서도 홍포를 입으신 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하매 그룹들의 문의는 히브리어 호시아부 깨르빔으로, 즉 하나님이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색색이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어떠한 때 어떻게 전하고 믿음이 깊이와 높이와 따라서 말씀도 더 나은 더 큰 좋은 부활로 이끄는 말씀으로 단계 이렇게 이끌어줄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 될 때
목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그냥 뭐 목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은 구원받았다, 교회 나가면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를 차고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자기도 이제 내일이면 불려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서도 착고를 차고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의 간수들을 앞에서 그가 편히 참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주님께서 주시는 순교의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와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며 그 길을 가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안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 사실 목회하고 목회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되게 될 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러한 믿음은 저도 그 믿음은 말로만 하고 지금 증거만 하고 있지만 저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지는 주님께서 그때 주실 말씀으로 저도 인도할 것을 믿고 저는 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 바로 특히 올라서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이 하늘문을 열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가 되고 또 베드로 사도가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36장 9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핏, 너비는 4규핏,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볼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볼을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9절에 매 폭의 길이는 28규핏, 너비는 4규핏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하신 매 폭의 길이가 28규핏에 히브리어 파암마 외의 스림은 그 휘장 한 장의 길이가 28규핏이라는 뜻인데 28규핏은 7과 4의 곱하기의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인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며 오늘의 29규핏의 길이는 2.78m 약 12.78m 약 12.8m의 길이며 너비의 4규핏은 약 1.8m 정도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한다는 히브리어 에하트 엘 아하트 에하베르는 서로 형제처럼 연결시키라는 뜻인데 실제로 처음부터 10폭을 연결할 경우 너비가 18.23m 되어 운반할 때나 관리할 때 매우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5폭씩 연결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와 교류를 통하여 온전한 진리로 합하여져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고 찬양한 다윗 왕의 기쁨을 노래하듯이 우리들도 그 기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할 끝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하신 청색고를 만들라는 청색고는 히브리어 데칼레트 롤레오트로, 즉 둥근 고리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두 시장 끝부분에 각각 50개씩 동일하게 고를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게 되는데, 이 연결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은혜 연결을 결합하여 단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믿음에 따라서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알고 다른 이웃과 친구, 형제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하늘의 성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그런 말씀이, 그런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얼마 어떻게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하게 세상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요, 또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도적이고, 원수도 우리 강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간음하는 자, 간음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것을 다 깨닫게 하여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그 믿음 안에 있게 서로 결합되어야 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36장 12절 13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 연결할 한 뿔의 고리에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뿔의 가에도 고리에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와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그 연결할 한 폭의 고리에 쉰개를 달고의 쉰개의 고를 말하는데, 쉰개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진 결합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에 히브리어 마크 벨로트는 서로 대하게 한다는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말로, 즉 교류를 하여 서로 하나가 되도록 결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하신 말씀 또한 성막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 성막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를 나타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반석, 참 말씀의 반석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좀, 즉 말하면 금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24장로 자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영광을 있기를 바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고는 싶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고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길을 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36장 14절 16절 말씀 또 보도록 합시다.
그 성막을 덮는 막붓 휘장을 엄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을 덮는 막붓 휘장인 염소털의 휘장인 이쯤을 방습 효과가 보온이 뛰어나 소아시아나 시리아에서는 유목민들이 천막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제2휘장으로 쓰인 염소털이 레위기 16장 15, 22절에 속죄제에 그리스도 대신 제물로 쓰인 두 염소를 말한다고 강병도 주석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속죄일의 한 마리의 염소는 번제전에 잡아 그 피를 그곳에 쏟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 전가하여 광야로 내보내면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통해서 서쪽이지 먼 것 같이 죄를 제한다고 한 사실을 거짓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시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질도를 담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함에 의하면,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타로, 즉 순결하고 청결함을 상징하므로 의인을 나타내고, 즉 믿음으로 산 사람을 상징하고, 염소, 우리가 헬라어 에리프는 검은색으로 악을 표현하는 것으로, 즉 에스겔서 34장 17절에 내가 양과 양 사이에와 순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신 것과 같이 오른편은 영광스러운 존귀의 자리요 왼편은 부끄러운 자리로 멸망과 심판받을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염소와 같은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염소와 같은 제물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듯이, 순염소는 모든 때 중에 앞서가는 동물이 순염소이므로 순염소 같이 앞서가는 믿음이 사람이 됨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염소가 참으로 힘있고 용맹스럽게 앞서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씀하시고 있으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져 늘 감사로 산 제물로서 예배 드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 없이 영적으로 화목한 관계로 계속 화목제물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편 20절 22절에 의하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는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고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항상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폭을 만들다는 이브리어 에스레 아시테는 모든 것을 뜻하는 숫자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성막 뒤로 넘쳐 남아던 것이기 때문이며, 또 한 폭의 길이를 30규빗으로 하라는 30규빗은 충분함을 나타내는 숫자요, 너비는 4규빗이라는 4규빗은
우리가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떤 진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장 17, 18절 말씀 보도록 하죠. 휘장을 연결할 끝복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복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또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절의 휘장은 휘장의 끝복가에 또 각각 고리 50개를 달아 연결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충분한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놋고리 50개를 만들어 한 막에 되게 연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놋으로 갈고리를 만들다는 놋갈고리는 히브리어 네오시에트 카르세로, 즉 놋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어지는데,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로 히브리서 4장 13절에 횃불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이 횃불처럼 펴서 밝히는 켜진 불과 같으니 그 눈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잘못들까지 돌이켜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죄를 자꾸 숨기게 하지만 주님은 불같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을 모두 비추어 드러내게 하여 끊어내서 온전케 함을 뜻하는 것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생물의 다리가 광낸 구리와 같다고 하는데, 즉 팔과 발이 빛난 놋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진리로 연단받은 후에 그 삶이 영광된 삶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까지 되시어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광채나는 놋색깔 같은 빛을 가진 분으로 표현한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도 우리들의 팔과 다리가 주님을 따르는 팔과 발이 되게 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함으로써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그냥 영광된다 보니까, 교회가 보니까 예배는 개떡같이 드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말씀을 다 전해놓고 그때 가갖고 뭐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즉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박수 친다고 된다고 해서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참 우리 교회들이 보면 참 너무나 어이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 이제는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들이 어떤 믿음의 이치에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 믿음의 이치를 깨달아서 다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배워가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배우는 게 쉽지는 않죠.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6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라는 히브리어 베다따임 엘림 오로트는 순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이라는 말씀인데, 순양 또한 계속
속죄물로 쓰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하신 해달 가죽은 우리가 히브리어 태하심 오로트인데, 오소리로도 번역하였고 고래로도 번역된 것으로,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요나가 보호를 받았듯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평온한 보호로 지켜주실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있음을,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음을 보고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36장 20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막의 널판은 성막 전체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본적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됨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은 예수님의 공로의 힘이고 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뿐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하시라는 말씀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의의 이르는 온전한 의 안에 있게 함을 뜻하는 것이요, 한자 반의 의미 또한 넉넉함을 뜻하는 것으로, 즉 시집나무의 널판이 뜻하는 진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불꽃이고 생명의 불이고 믿음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편에 두 촉씩 떼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두 촉씩인 히브리어 야도트 생때는 한쪽 끝을 다른 쪽과 요철로 이루어 구멍이 서로 맞게 만든 것으로, NIV 성경과 TEV 성경은 돌기로 번역하였는데, 널판 아래에 뾰족하게 나와 은받침과 함께 요철을 이루어 움직이지 않게 견고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서로의 결합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하다 보면 그 뜻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신약 말씀으로도 또 구약 말씀으로도 이렇게 하나 연결하여 그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